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꽤 여러분들이 좀 휴가를 가셨어요. 원래 금요일 저녁부터 아이들이 2주간 방학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떠나신 가족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가서 평안하고 좋은 시간 가지시고 건강함 속에 또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손 흔들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죠? 다 저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두 손으로. 네. 파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리고 국내, 이제 나오네. 이제 국내에서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처럼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친히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다 같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이 생활이 되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교회생활과 종교생활과 그런 네 가지 표현을 굳이 쓴다고 하면은 그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구역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구역에서 나누려면 먼저 여러분이 혼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라고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종교생활. 차이가 어디 있죠? 종교생활과 교회생활의 차이는 뭘까요? 교회생활이 믿음생활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믿음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말일까요? 또 다른 말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절대 멍하니 교회를 다니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 하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듣고 있는 단어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단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뚜렷하지 않고 두리뭉실한데 그 단어를 내가 화려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단어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나중에 그 갭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 되어져. 그래서 그 갭이 커지는 사이가 점점 벌어지다 보면은 분명히 신앙생활인데 그 믿음을 갖고 믿음생활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교회생활에 국한될 수도 있고, 아니 그것도 떠나서 그냥 종교인처럼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라든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 단어를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난 그 단어를 동의하나? 그 단어를 나는 내가 선택한 거 맞나? 믿음은 선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모험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셔요? 믿는다라는 것은 모험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특징 중에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했으면은 우리 가끔씩 차를 구입하셔서 차를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차를 구입할 때 그냥 눈 감고서 아무거나 이렇게 잡지 않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한테 무엇이 합당할까 여러 가지를 많은 생각 속에서 고민하다가 선택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정한 것이 실제가 돼서 내가 그것을 타는 거죠. 영우 형제 그렇죠? 타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네. 네. 어저께 영우 형제가, 그저께구나. 그저께 영우 형제가 차를 구입을 하셨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본인이 취하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가 취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다 하는 것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라는 거는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속한 거예요. 바라는 것은. 근데 실상은 뭐예요? 현재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에 속한 것을 현재에 속한 것처럼 내가 반응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자니까 구원이 있는 자처럼 사는데, 구원은 미래적인 것이죠. 바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적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믿음이라는 개념 안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난 믿습니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할 때는 미래적인 것에 대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적인 것이 현재적인 것으로 내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과 신념이라는 건 내 확신하는 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확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념은. 그러죠? 그런데 신념 말고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냐면은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신은 내 마음의 의지적인 거라면 확증은 그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경험되어져서 증거가 내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념과 믿음과의 차이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생각 잘 하면서 오는 거죠. 네. 그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념이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인간적인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일부러 긍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과 제가 신앙 안에서 긍정을 얘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에서 차이일 뿐이에요. 어쨌든 신념으로서의 긍정으로 가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서 긍정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신앙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것 속에서의 좀 더 큰 범위이고 좀 더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 신 그러면 믿을 신이죠.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앙은 뭐예요? 우러를 앙이래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내가 뭔가를 앙망한다, 막 사모한다, 목말라 한다, 우러러 본다, 막 이런 거잖아요. 존경한다, 존중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할 때 앙자를 한자로 하는 걸 표현할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가 앙이라는 단어의 의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우러러 보는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깊이 얘기하면은 내가 우러러보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을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교리를 믿는데 그것이 나의 전부를 걸고 쏟아서 내 삶을 드리고 따라갈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전부를 들인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데 신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그 세상적인 용어로 신념적인 것으로도 쓰여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에 걸릴 수도 있고 이쪽에 걸릴 수도 있다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용어인데 우리 안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한테 우리의 믿음을 드렸다면은 그 믿음을 드렸다는 상태가 좀 더 본질적인 믿음을 만들어내는 더 궁극적인 뿌리를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전부의 가치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를 다 뭐라고 한다고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는 믿음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더 근원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는 신앙이 생활에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묶어져 있는 게 맞아요. 원래 이거는 그냥 묶어져 있어야지 정상적인으로 그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한 가지를 믿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있으면 그게 이제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치가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거기에 전부를 걸고 그것을 추구하고 목말라하고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 신앙,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걸 그걸 뭐라고 한다?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신앙이 뭐가 되어야 된다? 생활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게, 그때 그게 진짜 내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한 걸 이해하려면 묵상들 다 해보셨어요? 예, 묵상했더니 어디에 그 시편 원론적인 거 그냥 이렇게 시편 119편 읽을 때랑은 그래도 좀 편하시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러죠? 안 해봐서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예, 묵상 해보셔요. 해봐야지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요. 확실히 본인이 고민하면서 읽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아보려고 하다가 와서 말씀을 듣는 분하고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허겁지겁 와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묵상을 나눴어요. 아침에 일찍 사역자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앞부분부터 같이 늘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전체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나이가 차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그런 침례를, 또 물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같이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하신 후에. 그렇죠? 그리고 그 시험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인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너한테 주려고 왔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에서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셔요.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잠잠하라 꾸짖었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와, 저가 어떤 자인데 저가 입으로 말했더니 그 말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느냐. 그 말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냐면은, 와, 저분은 말하면은 귀신도 통제를 당하는구나. 귀신도 이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구나. 귀신도 이분의 통치 안에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병 걸린 사람들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하면은, 이제 네 병이 나음을 받았다 하면은 병이 낫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를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질병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질병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런 거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이. 그랬을 때 그에게 뭐라고 해요? 네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풍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가 중풍병이 걸린 것을, 중풍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섰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이고 싶어요? 예수님은 죄까지도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런 거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보이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는 파도가 잠잠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연계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적으로서 설교의 내용으로 그 기적을 해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것이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이런 어마무시한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병자가 고쳤고 귀신이 떠나갔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땐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게 또 무엇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5장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것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는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화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복과 화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권세 있는 말씀 되겠죠? 예.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미워하는 사람 오히려 선대해 주래요. 저주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 주래요. 누군가 너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래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리고 누군가한테 뭘 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줄 때 받을 거를 예상하면서 주지 말래요. 구워줄 때도 구워주면은 받을 생각 말고 구워주래요. 굳이 구워주려면은. 교회에서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했었던 거예요. 다만 돈거래가 아니라 도우려면은 그냥 주셔요. 줄 수 있는 만큼만. 절대 돈거래를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고 다 잃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받을 생각을 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지금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되대요. 이런 말씀들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나 가난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복되대요. 지금 배고프고 줄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 배부를 사람이래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나중에 웃을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웃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울 사람이래요. 화가 있대요. 화. 지금 부자이고 부유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남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부자로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위로받는 것이래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생각해봐라. 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대수로운 일이겠냐?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너한테 선대하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네가 잘해주는 거? 그게 뭘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냐? 너가 뭔가를 줄 때 받을 걸 생각하면서 주면은 뭐 그게 대수롭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대해줘. 오히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이를 악물고 축복해줘. 너를 모독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줘. 그게 너한테 복이야. 그러면서 칭찬을 이런 사람이 받게 된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받을 상이 크대요. 설레임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설레임도 있지. 그리고 크신 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추상적인 거죠. 사실은 너무 막연하죠. 이 땅에서 살벌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도 똑같이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일어나서 나오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병이 나았다, 일어나서 가라 하면 일어나서 가게 만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은 권위가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그분의 하신 그분의 말씀이라고. 근데 이제 더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살 수 없는 걸 알아요. 예수님 말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아시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와 기준점은 어디인지를 알고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만큼 하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이건데, 기준이 이건 줄 모르면은 내가 이만큼 하는 데가 된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마치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기준이에요. 완벽한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절망스러운 것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가장 숭고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어지는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은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럼 계속해서
나는 그거는 나와 상관없으니까 라고 그렇게 하고선 내 멋대로 살 거예요? 그래도 기준이 이거니까 이를 살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법이요. 그러니까 마스크 그래도 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죠? 그런데 또 지금 마스크 못 쓰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그건 마스크 쓰려고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차하고 놓쳐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기준이 마스크 쓰는 거지, 이 나라에서 법을 그렇게 정했지, 그러면은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쓰려는 시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대신 마스크를 지금은 쓰고 있지만은 조금 있다가 내가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순간도 내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을 보고 너 왜 마스크 안 썼어? 라고 지적하는 일이, 정말 이 기준 안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지적질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나자마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거야. 정죄하지 마. 오히려 용서해. 그리고 그냥 거저줘.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기준이 없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기준이 없게 되면은요, 맹인이 되어져요. 내가 잘하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거 못해? 라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가지고 자꾸 찝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맹인이냐면은 자기 들보가 너무 크게 자기 눈에 박혀서 있어서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기는 바꿔야 될 게 이렇게 많아요. 그 기준에 비하면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기를 보고 그 기준 안에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않아요.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자기 들보가 안 보이죠. 그 자기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들보가 눈을 가리기 때문에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어야지 절망도 알고 그 기준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자라가되 겸손함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따로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이해되어져서 봐야지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묵상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에 왜 이런 흐름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전체의 맥의 흐름을 이해해야지, 그래야지 본문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속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생각해봐. 너희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기준 잡아줬잖아. 근데 왜 그 기준대로 안 해? 너도 못하잖아. 그 봐. 너 주여 나한테 그러지. 나보러 너의 주인이라며. 주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주인이라고 하면 그냥 진짜 주인이잖아요. 주인. 이 당시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노예,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미리 얘기를 한다면은 참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게 인간 노예였대요. 참 진짜 기가 막힌 얘기죠. 참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게 인간 노예 값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물건이죠. 그래서 그 기능을 쓰는 거죠. 그 힘을 쓰고 그 사람의 지혜나 능력을 쓰는데 그게 다 무너지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상하면 이거 고장나면 이거 수리해도 안 되면 버리잖아요.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노예의 개념, 종의 개념, 하인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면 그런 개념 속에 하인이고 종인 내가 주인이시여 라고 할 때 그 주인의 절대 권한에 대한 것을 이해함 속에서 주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여 삼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주여 삼창이 구호가 아니라 말이죠. 당신이 나의 통치자고 주인이셔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왜 말한 거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니? 한번 생각해봐. 좋은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지,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러지? 네 안에 쌓여져 있는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네 마음속에 가득하게 쌓여져 있는 것이 네 입에서 늘 말하는 그것은 그냥 네 나무야. 그리고 그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열매를 올 연말 가서 먹는다고 얘기했죠. 제가 자신 있으시죠? 내가 말한 것의 결실과 열매를 먹을 준비 되셨죠? 그러니까 말을 두려워해야 되고 한 박자 쉬고 정말로 살리고 세우고 복된 말들을 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옮기는 걸 두려워해야 되고, 옮기려면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 그래서 모두가 잘 되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생각해봐. 말씀이 내가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그건 무엇과 같지 하면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지금 홍수 나니까 막 떠내려고 난리 났죠. 그렇게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올려놓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대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 말씀에 기초가 없고 듣기만 하고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한번 오면 쓰나미처럼 확 밀려가 버려가지고 다 붕괴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 그게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은 안전한 집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가 오늘 본문 나오기 이전에 쭉 배경으로 나오는 스토리예요.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한테 다 마치신 후에 그랬어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서 저 끊어봤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줄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시면은 귀신도 순종하고 질병도 순종하고 파도와 자연도 순종하고 죄도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기적을 행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러면은 이제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경험되어졌단 말입니다. 적어도 들려졌고, 그러면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으로 받아들일지를, 마치 앞으로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나는 어떤 분으로 받아들일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결과는 현재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일 때 믿음이 확증이 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소개한 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라서 목수의 아들로서 이제 갓 나이 30을 조금 넘긴, 지금 내가 31살, 2살 됐다 손 들어보세요. 33살 됐다 손 들어보세요. 누군지 없나? 30에서 33 사이. 아, 종수형제. 그래요. 보미자매하고 종수형제가 손 들었어요. 저 나이대예요. 그럼 우리는 저 나이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 나이는 저 또래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린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귓전에 잘 귀 기울여 들을까요?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이런 것도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가 조금 전까지 소개한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33살짜리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있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데 좋은 말, 선한 말, 인격적인 말을 하는 그런 존재 정도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가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것을 보고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로,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귀신도 떨고 질병도 떨고 병도 모든 것들, 죄까지도, 그리고 사단까지도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 없는 존재가 그분이라는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대요. 거기서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해야 될 대상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시킬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간추려서 잠깐 얘기하면은, 짧게,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를 하면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의 리더라고 그러죠. 우리로 지금 중대장쯤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는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갔었죠. 이스라엘 가서 거기 얼마나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을 다 들었었죠. 네.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거점 지역이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버나움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거기다 두어서 군사 100명과 함께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 지역의 리더. 그 통치권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하죠.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더군다나 자기들을 정복한 그 정복자라고 할 때 더 싫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 싫어하는 이방인인 로마의 장교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내 밑에 있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낸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리더인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로마의 그 리더로서의 자기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냥 싫은데 유대 장로한테
지시해가지고 억지로 그걸 안 하면 안 되도록 그게 밀어붙인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그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유대 장로들이 감동받은 거죠, 뭔가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그렇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해를 뭐로 들어요? 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만들어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에 당연히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작은 소왕국의 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인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종은 어떤 개념이었는지. 근데 종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대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 종은 소모품인데 쓸모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버리고 그 부속 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한테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그 상태인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간청하라고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좀 사실은 좀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얘기죠. 그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의 인격을 칭송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이고 식민 통치하고 있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대상인데, 그렇게 미워하는 대상인데 그 대상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그 유대인을 이 백부장이 먼저 사랑했대.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대요. 그가 먼저 사랑했더니 원수를 사랑하는,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며, 앞에 했던 얘기들을 소개했던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얘기한 이 내용을 여기서 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을. 그게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유대인들을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이가 부탁하자 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기쁨에서 예수님한테로 대신 가서 간청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에 그 삶이 감동이 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케이 같이 가자 라고 예수님이 같이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집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래? 아까는 사람 불러서 와달라고 그래놓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건 뭐냐?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으로, 성품으로 알아가기 시작해야지 그분의 말씀이 다 그분의 성품이 투영되어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니까. 그분을 모르면,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이 나한테 크게 작용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너무 뚜렷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만 들었는데도 그 소문 속에서 내게 들려온 그 예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질병을 다스리고 귀신을 통제하고 죄를 사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 밑에 수하 100명에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내 말대로 듣는 거, 자기는 그 명령체계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go, come, do, 와, 가, 해. 그러면은 군인 그 100명들은 그대로 와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가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해 그러면 한다라는 거예요. 왜? 중대장의 권위가 어떤 건지를 군인들이 알기 때문에, 하다못해 100명의 리더인 사람에게도 얘기하면은 와, 가, 해 하면은 오고 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나의 이런 수준의 이런 위치나 이런 높이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그런 당신을 내가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드리는 것을, 그 말은 내가 나의 지붕 한 지붕 아래에 당신을 나 같은 놈에게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분을 너무 정확하게 알면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관계에서 바른 믿음이 생겨요. 교회를 다녀가지고서는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서 인격적 교제의 깊이가 바른 관계로 설정이 되어져야지만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믿음의 태도로서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 지금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으면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말씀이 나한테 작동이 안 되는데? 그분이 나한테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분이지 실제인 분이 아닌데? 미래에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의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바라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생각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니까.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를 기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미래에 있는 것이 현재에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과 바른 관계,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가는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는 바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봤어요. 예수를 정확하게 아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절망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앞에 나는 우리 집에 당신이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어로 보면 그 하지만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말씀으로 명령하십시오라는 원어의 의미예요. 나는 당신을, 내가 이런 존재이고 당신은 저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감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당신이 오는 걸 감당할 수 없고, 당신에게 가까이 자꾸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는 것을 내가 도저히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서 내가 절망인 걸 알아야, 기준이 그게 돼야, 그래야지 절망인 내가 보이고, 그래야지 나의 들보를 빼기 위해서 몸부림치신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티를 얘기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까지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런 존재예요, 하지만 당신은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겸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가장 뿌리에는 뭐가 있다? 겸손이 있는 거예요. 겸손 없이, 사랑 없이 믿음이 있다? 이상한 일인 거예요. 원래 그러면 제대로 믿음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사랑과 겸손이 이 원리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높고 숭고한, 감당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그 기준을 세워주신 그것이 뚜렷하게 내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절망스럽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내게 오셨단 말이죠.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내 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지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볼 때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정도로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이, 자기를 보는 절망스러운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들여다봄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진도가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 그냥 멈추어 서 있어요. 말씀의 기준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유대 장로들은 네가 이런 일을 했고 우리한테 이런 유익을 줬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내 기준으로 평가해서 좋으면 좋고 유익되면 유익되고 잘한 건 잘한 거고 내가 받았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맹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 장로들의 모습이라면은 백부장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적도 원수도 나를 칭찬하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세울 게 있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 원 기준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원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다시 당당하게 일어나서 주장할 수 있는 것 또한 뭐예요? 나를 겸손케 하고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말씀을 붙잡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나를 좌절시키죠. 안 되는 나를 보면서. 하지만은 그 말씀이 또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걸 알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근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계가 자꾸 가는 게 보여서 제 눈에. 이제 백부장을 생각해 봤는데 종을 생각해 보고 끝을 내죠. 이 하인이 살아났어요. 그죠? 집에 갔더니 살아났어요. 이 하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나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왜 살아났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뜬금없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는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죠. 두 번째는 백부장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하인이 정녕 아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랑 속에서 자신이 소모품 같은 자신이 쓸모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버려버리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자신이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주인이 예수님한테 유대 장로를 동원해서 예수를 오게 해가지고선 그런 번거로운 많은 과정들과 자존심 상함 다 들여가면서 자기를 구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두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하지. 우리 주인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 가슴에 사무쳐서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경험을 하는 하인이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죽었다 살아나는, 그리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또 백부장이 돼서 누군가를 또 그렇게 사랑해주고 또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면서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세워져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 말입니다. 교회는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인으로서 병이 나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정확히 알고 백부장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구역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구역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백부장같이 하인의 과정을 경험함을 통해서 백부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지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장로들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한해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기준 가치에 있어서 맞고 틀리고를 결정해. 그게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서 봐야지만 진짜가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돼야 비로소 신앙이 생활이 되어져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놀라하셨다라고 하는데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해 놀라기도 했다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이 표현이 또 다른 데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믿음 없음에 놀라셨다고. 믿음 없음에 놀라셨고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이 있음에 놀라셨어요. 주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제 주변에 죽어가는 하인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 속에 부르짖고 있는 그 하인의 영혼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하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공짜로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어떤 사랑 속에서 내가 여기 있는지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백부장이 돼서 자기 주변에 하인을 돌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기준을 갖고 내가 이만큼 하고 저 사람은 저만큼 하고 그래가지고 자본을 만들어내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는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낮아져서 겸손함 속에서, 그러면서도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처럼 말씀의 권위 앞에서 말씀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몇 주째 제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일부러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내용을 듣고 싶으세요? 성경 구약으로 갔든 신약으로 가든 어디로 가도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복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떤 게 복인지에 대한 복의 개념을, 가치의 개념을 바꿔주기 원하시고 계시고, 이게 우리가 가치로 인정하기 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들어도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서 이렇게 못 바뀌고 못 살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맞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내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서 붙잡고 죽더라도 이제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 차 탔으니까, 그 차 샀잖아. 그 차 샀으니까 이제 그 차 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지 말자, 부정말은. 예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택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건 내 기준 그거 말고 거기에 전부를 걸어야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 좁은 길,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고, 세상은 이제 10년 이내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만들어내서 진짜 주님이 오심을 그냥 임박한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서 그걸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어야 될 가치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요구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이 말씀을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중에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봐야 되고 말씀을 목말라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이게 삶의 자리에 잡아야지요. 지금 있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를 때도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인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부터 우리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